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있어요. 만남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사람이 꼭 내가 좋아하고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만은 아닌 것 경험하고 계시죠? 같이 오랜 시간을 만나고 교제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과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보지도 만났지만 기억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될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을 우연히 길거리 가다가나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손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고 하나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반응이, 어떤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아봐주면 굉장히 기쁜데, 얼굴을 아무 표정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 아는 척 한다는 듯이 누구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제가 없어진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기억에 없는, 그러나 만났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인상 깊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았다,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흑 역사가. 더 심한 거는 그 사람,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보다는 나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는 없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앞으로의 만남도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까? 또 만나야 돼? 아니면 만나고 싶다, 누구를 만날지 기대가 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늘할 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다가 그날은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날은 숨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가진 않았나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편에서 안 보실 것 같고 안 계실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만남의 장소에서 여전히 기다리시는데 나는 내 일에 바빠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던 때는 없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해야지, 큐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거 안 하고도 한 주가 휙 지나가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구신지 살펴볼 거예요. 본문이 짧으니까
기대가 되죠? 먼저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기억하나요? 2주 동안? 리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삭개오. 또 병이 10개 걸린, 병이 10개나 걸린 시몬의 장모. 10개가 걸린 건가요? 10병에 걸린.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있잖아요. 예, 눈 먼 사람. 저는 그 눈 먼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눈 뜬 사람. 전에는 눈 멀었지만 이제는 눈 뜬 사람. 전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지만 이제는 여전히 키가 작고 여전히 누군가는 비난하는 그런 비난받는 대상이었던 세리장이었지만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빼앗았던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4배나 갚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냈을까? 성경에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만남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이 나병 걸린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때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건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나병, 한센병 이거보다요. 왜요? 발음, 이 억양은 좋지 않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얼굴과 팔과 다리 표면에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감각을 잃게 함으로써 온몸의 감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피부 조직에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이 문드러지는 거죠. 문드러지는. 그래서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형태가 정말, 그리고 고름이 막 흐르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주로 얼굴을, 몸을 천으로 가리죠. 계속해서 고름을 흡수시켜야 되니까. 그 고름, 리얼하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고름이 여러분들 다쳤을 때 거즈로 이렇게 드레싱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 등 쪽이나 이런 데 종기 같은 거 생길 때 있잖아요. 피가 나고. 그럴 때 옷을 딱 벗으면 어때요? 그 옷에 그 따그랭이라고 해요. 딱지가 이렇게 묻어나고 다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주로 있지 않아요. 도시의 밖에, 성 밖에 모여 살게 하는 그러한 격리시키는, 한국의 설옥도라든가 이런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의이기도 하지만 얼굴 보여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자매들 그 변장을 안 하면 집 밖에 이렇게 함부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화장이지 변장이 아니라. 네. 화장을 안 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팬데믹 때 좀 좋았던 게 뭐예요? 이 아이라인만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나가면 되니까, 마스크 쓰면 되니까 그나마. 근데 요즘은 좀 힘들죠.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기본의 얼굴이 아닌 정말 온몸이 다 문드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정말 삶이 아니죠.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여드름 날 때, 이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모자를 쓰더라고요. 모자를 또 꾹 눌러 쓰더라고요. 가리죠. 지금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병은 어떤 또 영향이 있냐면, 저 병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나병 환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건 곧 죄와 연관되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한 마을에 계실 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아니요,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눈먼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병이 깨끗하게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미안한 표현이지만 내가 예배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이번 주일 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가야 하니까, 드려야 하니까, 드렸었으니까, 드려도 손해볼 것도 없고 드려도 이득될 것도 없지만 드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께 원함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지도 마세요. No touch.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습관에, 내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목사니까,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도 하나의 잡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잡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에게도 늘 묻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는 이 때를 이 나병 환자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사건을 보았거나 들음으로써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면 그 현장에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아니지만, 삭개오처럼 높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갈 수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왜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와, 저 사람 안진뱅이였는데, 저 사람 눈먼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막 뛰어다니네 하면서 봤을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기적들은 당대와 후대의 구원을 얻을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하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그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도움 줄 사람을 찾아가고 스폰서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이 계획과 이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온 분이 이 글을 남겨주신 걸 제가 인용합니다. 그 성당 벽에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외우지 마라.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계속 1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간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 unusual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다 이렇게 손을 얹기도 하셨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이 방법은 unusual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부정한 건 둘째치고 그 병 자체가 막 고름이 흐르고 피가 나고 막 이 살이 녹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족들도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는데 눈 멀고 그리고 삭개오, 열병, 악한 귀신 다는 아니지만 명하고 꾸짖을 때 떠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병이나 귀신이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떠나갈 건 떠나가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갚아야 될 건 갚고 그리고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병이나 약함이 아닌 건강함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해져라 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남 그 이후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끝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눈 멀었던 그 소경은 눈을 뜨니까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냥 회당으로 막 들어가서 막 감사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막 좋아라고 하고 할 그런 것 이전에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게 딱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자유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몸이 깨끗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구약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실을 선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가 고침받은 게 확실한지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몸을 보여 확인을 받고 깨끗한 새 2마리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고요. 그런 후에 어린 순양 하나로 속건제를, 다른 어린 순양 하나로 속죄제를, 그리고 또 어린 암양 하나를 번제로, 소제와 이 곡식으로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단계가 많은 거죠. 내 몸이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막 모여 파티 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실하게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죠. 근데 그 기뻐함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핏부림으로 되어졌을 그 깨끗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든 이제 막 시작하였든 우리는 돈과 물질에 민감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알리고 싶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만나도 돼 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목사가 돈을 밝히고 제사장이 돈을 밝히고 세리나 다름없네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병이 고쳐졌을 때 이 고쳐진 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어느 나라 비교할 것 없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몇만 불이 드는 수술을 받고도 돈 하나 내지 않고 그냥 퇴원할 때 그냥 퇴원하면 되는 나라. 누군가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누군가는 또 페이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그냥 가서 뭔가 수술을 받아도 맹장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덴티스트 만나면 탈탈 털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아니고 대부분 가면 어때요? 예. 저도 여러분 큰 수술은 아니지만 4시간 동안 그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이비인후과와 안과 의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10,000불이 넘는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데 수술할래? 네 라고 했더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 하나 내지 않고 그냥 PAYE 그 세금 내는 것만 계속 낸 것 외에는 병원에 페이한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한 건가요? 이 나라는 뭐 돈 안 내는 게 당연한 거야 하면 감사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있는 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순장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당연히 내가 받고 내가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은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부모니까 낳았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주려면 낳지나 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를 혹시 유전인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전염된 걸 아닌가?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덜해졌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어때요? 한 명만 예배 중에 왔던 사람이 걸리면 우리 예배 드렸던 사람들 다 격리했던 시절도 있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욕 얻어먹기도 하고 마치 나도 걸려서 힘든데 내가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처럼 여김받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깨끗해졌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도 계시지만 네가 깨끗게 된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내 것을 해결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함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냥 감춰봤자 감출 것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나병 환자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갑니까? 병원에 가든지 민간요법을 사용하든지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덮어져 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 눈먼 사람 눈뜨게 했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와, 열병도 쫓아냈대.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야, 드디어 내가 떴다.
내가 이제 자격증 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과의 만남 그 이후에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만남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남 그 이후에 또 다른 병자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스탑.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히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적 명예나 인기를 구하는 자도 아니셨습니다. 그의 하실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우선이셨다면 물러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줄을 서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고치셨을 거예요. 몰려드는 병자들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더 열심히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셨던 시간이 있었기에 물러가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급한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일과 겹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두세 개가 겹쳐서 약속이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뭐죠? 나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나요? 나의 유익인지 약속한 상대방의 유익인지 가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분명한 판단 기준, 곧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할 그러한 것에서 혼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야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시간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약속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와. 나오지 않는다면, 한두 번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매들은 내가 모르니까 형제들, 혹시 교제하는 자매들과의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강 큰 남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10분 정도 나는 늦어도 자매가 기다려준다. 1시간도 기다린 적 있다, 자매가. 다행히 없네요.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미리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주변을 살피고 혹시 폭발물이 있지 않나, 위험물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살펴놓고, 그러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형제들의 유한. 그러지 않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일찍 가서 준비하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자매들은 형제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늦게 한 30분 뒤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지는 않겠죠? 잘 준비됐나? 이러고. 자매들은 알아서 하세요. 형제들 잘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 만남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만남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보여줄래요? 잠언 4장 8절 없나요? 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잠언의 그는 wisdom이에요. 본문상에서는 wisdom,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포함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것은요, 멸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높이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치사하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라면서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죠. 바쁘면 좀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늘 땡깡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늘 받아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착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우리의 어떠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줄게. 이거는요, 하나님 완전히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내가 멸시할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셨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나병 환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